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14대 왕부터 18대 왕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연대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5명의 왕을 이제 보는데 다들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왕들의 이름입니다. 14대 왕,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이 스가랴부터 살름,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왕까지 14대부터 18대 왕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대 왕이었던 스가랴를 먼저 살펴보면 스가랴 왕은 예후 왕조로부터 마지막 5번째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왕권을 다스리고 있다가 죽었는데 스가랴는 아버지와는 달리 6달 만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스가랴가 죽으면서 약 1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예후 왕조가 드디어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중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었고 또 가장 길게 통치를 했었는데 그 예후 왕조가 이제 반란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스가랴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게 되는 거죠.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을 반역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왕의 친위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왕의 친위대에서 자기의 측근들이 있었거나 또 왕의 경비대를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고관을 지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라고 한 소식을 전국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디르사라고 하는 곳, 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인데, 그 디르사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므나헴이라고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군대를 몰아서 빠르게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때 므나헴을 가까이 도와주었던 사람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가라고 한 사람은 나중에 18대 왕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므나헴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군사를 몰고 이제 가다가 많은 군사가 가다 보니까 보급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중간에 있었던 딥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문을 열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잘 것을 제공하라라고 요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이 므나헴이 그 성을 결국 강제로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성 주위의 사방까지도 다 몰살시킵니다. 심지어 그 성내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잔혹한 행위까지도 이 므나헴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므나헴이 아주 잔인하고 냉철한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15대 왕이었던 살룸을 한 달 만에 죽이고 므나헴이 16대 왕이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므나헴이 1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자, 므나헴 때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아수르의 문제입니다. 이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인데, 그 내용이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서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사실 이 므나헴 당시에는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니었는데 한 영웅이 그 나라에 탄생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군대 장관 불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불이라고 되어 있고 역사 기록에 보면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서부터 이 아수르가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군대를 정비하고 세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로 원정을 가게 되고, 그 원정 간 나라마다 다 승리를 하게 되고 땅을 넓히게 됩니다. 결국 북쪽에 있었던 이 아수르가 그 남쪽, 그 아수르에서 볼 때는 남쪽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므나헴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서 므나헴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수르에게 전쟁하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부자들에게 50세겔씩 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불왕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그냥 순수히 물러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므나헴이라고 한 사람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므나헴이 1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고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통을 이어받아서 17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부가히야가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만 나옵니다. 2년 만에 베가에 의해서 죽게 되고 베가가 18대 왕이 되죠.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므나헴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결국 부가히야가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그 부가히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왕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베가가 왕이 되고 나서 25절 말씀 보시면 자신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줬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므나헴이 왕의 자리에 앉고 자기는 장관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장관은 고위직, 고위관직으로 아마도 므나헴 다음으로 2인자 역할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베가가 므나헴이 다스릴 때 이 베가 왕이 섭정까지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을 보시면 베가 왕의 횟수를 20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가 왕이 20년을 통치했다 그러면 연대가 안 맞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년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16대 왕 므나헴이 다스릴 때부터 시작해서 베가가 다스릴 때까지, 총 그 횟수가 섭정할 때부터 자기가 다스릴 때까지 그 기간이 20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홀로 다스린 기간은 횟수로 한 8년쯤 되게 되고, 나머지는 므나헴과 또 그 아들 부가히야가 다스렸던 때까지 다 합쳐서 20년을 다스리게 되죠. 베가 왕이 통치할 때 있었던 큰 사건이 29절에 나오게 됩니다. 주전 734년에 있었던 갈릴리 포로 사건이 베가 때 일어나게 되는데, 16대 왕 때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돈을 주고서 돌려보냈는데, 이제는 그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다시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 사건이 갈릴리 포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황폐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베가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5 왕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나왔던 왕을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 그리고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그리고 베가, 5명의 왕입니다. 다 생소한 이름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5명, 우리가 오늘 5명의 왕들을 봤는데, 이 5명 왕 중에 몇 명이 반란에 의해서 죽느냐? 4명이 반란에 의해서 죽습니다. 4명이 죽어요. 그때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얼마 안 남은 때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 왕이 설 때가 주전 748년이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약 27년 전입니다. 27년 전. 그리고 5번째 가운데 맨 마지막 베가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8년 전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얼마 안 남은 때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떤 통찰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냥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왕의 자리만 탐을 내고 그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 선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북이스라엘 역사가 200년 역사입니다.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전체로 한번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반역이 몇 번 일어나느냐 하면 8번 일어납니다. 8번. 8번 반역이 일어나고 9 왕조가 섭니다. 자, 그렇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평화롭게 왕조가 바뀐 게 아니죠. 그 앞에 있는 왕들을 죽이고 그 친위대를 다 죽이고 언제 피해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 다음 왕조가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 왕들 중에 왕의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왕은, 그 왕의 자리, 그러니까 2대까지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3명입니다. 3명. 4명이죠. 또 겨우 자기 아들까지만 왕조를 계승했던 사람이 3이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던 사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자기 때에만 왕을 자리에 있다가 죽었던 사람이 4사람이고, 자기 자식까지 물려줬던 사람들이 3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4사람의 임금을 냈던 왕조가 한 왕조 있어요. 한 왕조.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43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4명의 왕을 냈던 왕조가 단 한 왕조였고, 나머지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길게 다스렸던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5명의 왕을 내죠. 그리고 10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약 102년을 다스리게 되죠. 자, 보시면 이 역사가 200년 역사인데, 이처럼 처절한 역사가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역사가 세상에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북이스라엘 역사는 안타까움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잦은 반란과 또 유혈 참극,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고 하는 이 불안하고도 이 절망적인 역사를 경험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고통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 고통과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찾아오는가를 생각해야죠.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죄, 그 죄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왜 큰 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했던 것. 자, 이런 일을 이 북이스라엘 19명 왕이 있는데, 이 19명 중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19명 왕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 나라가, 북이스라엘 이 자기 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가 고민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왕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째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나라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이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한동안은 불안하고 또 무질서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다시 평안과 안정을 되찾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할수록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목적을 찾는 겁니다.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게 불안과 또 사람들이 떠는 것을 가장 빨리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19명 왕 중에 그 어떤 왕도 목적을 생각했던 왕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이 그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행했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고통이 찾아와서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목적을 찾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고통에 처해 있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는 말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위기가 더욱 가속되고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 그냥 감소가 아니라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통계만 보더라도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성결교회 전체 성결교인 수가 1년에 3만 명이 줄었습니다. 3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3만 명, 성인이 3만 명이 줄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해가지고 2,000명이 1년에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박물관 교회가 되게 됩니다. 박물관 교회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관광지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대형 교회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런 곳도 있었다라고 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위기를 겪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변화된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고 희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어야 되고 또 희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섬기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보면 섬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게 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느냐? 어찌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많은 교인들, 또 많은 교회가 비신자의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수가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시면 대부분 수평 이동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이동을 하면 큰 교회로 갈까요? 작은 교회로 갈까요? 큰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그 교회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 역할만 하길 원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혜택만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열이면 여덟은 큰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보시면 대형 교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가 10대 교회 가운데 5개 교회인가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또 기독교가 건강하려면 중형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깨어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탈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000명씩 그리고 몇백 명씩 줄여가지고 부목사들을 담임 목사로 세워서 교회를 다 나눠 놓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해 보니까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부러 무관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 대학교에 갔으니까 교회 생활해라 말을 안 듣죠. 그때는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두 세대만 지나면 신앙의 전수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의 맥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에 의하면 위기와 기회가 거기 안에 공존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어로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이 크라이시스인데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을 보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 크라이시스인데 이 말 뜻은 헬라어로 보면 판단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느냐 계속 하락의 길을 가느냐가 판단에 달려있고 의사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가 나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 교회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신앙의 역사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 전에 북이스라엘 역사 그 위기 가운데 해야 됐었던 두 가지 일 똑같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위기를 당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이 위기를 당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신, 내 가족,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질 못하게 되죠. 그냥 나만 꽁꽁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그 복만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같은 생각을 똑같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자기 잘 되려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 왕권 유지하려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근데 우리는 나 성공하려고 내 위주의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사실은 여로보암과 별로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좀 섬기고 희생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위기 때 생각해야 하는 것,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냥 의미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뜬금없이 허황된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하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잘하는 모습, 또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원하시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되는 것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교회가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충성되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충성을 보시죠.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하라고 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 한 명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을 만든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또 나는 교회의 어떤 지체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어떤 지체로 불러주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지고 결국 우리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빌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딴 사람에게 넘기지 마시고 전가하지 마시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 단지 현실을 피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위기를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또 위기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하셔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